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바로 왕이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가 대답하게 됐대. 야곱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제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들의 그 인생에 비하면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럽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은 굳은 일을 많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야곱이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야곱이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는 많이 틀리죠. 4,000년 대충 한 4,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 문명 사회가 아니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뭐 이렇게 살던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인생살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인간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사는 삶은 이 야곱이가 130살 살았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떻다고 그랬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놨어요. difficult 그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 에빌 아주 힘든 삶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는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손자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하고 장자권 때문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70살이 넘었을 때도 장가 안 갔어요. 야곱이가 70살이 넘어서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한 20년 사는 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아들들이 또 속을 많이 썩였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 아들이 12이다 보니까 그것도 배다른 형제 그 야곱이가 본 마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돼가지고 부인이 넷이 됐잖아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12이 살다 보니까 집안에 뭐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는 그 외갓집으로 떠나갈 때 70이 넘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이 야곱이가 70이 넘은 나이에 총각 야곱이가 외갓집을 떠나갈 때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그 잠을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하고 딱 연결돼요.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사닥다리를 따라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야곱이한테 그럽니다.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일생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먹고 마시면서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셔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럽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베개를 삼았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이가 70살이 될 때까지는 야곱이가 할아버지가 늘 섬기던 하나님 야곱이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 175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100살에 낳았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언제 낳았냐면 40살에 낳았습니다. 60살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15년 정도를 10년 정도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갓집을 떠나.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하나님 섬기는 걸 봤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긴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 인생살이가 어떻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도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인생 자체가 인생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야 애기 낳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갓난쟁이도 이제 고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한테 얻어맞으면서 애행하기 시작해서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인데 이 땅에 인생 남은요 다 고생이요 고생.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은 날마다 맛있는 것만 먹고 잠도 시큰 자고 뭐 룰랄랄라 하는 것 같지만 고생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그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바로 예수님이 나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고난을 위하여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거쳐서 지옥 갈 인생들에게 누가 오셨다고 말하냐면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아멘. 누가 오셨어요? 구세주가 오셨다는 아멘. 이 세상 삶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구세주가 나셨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새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지호가 그래요. 잤다고 오는데 지난밤에 꿈을 꾸다가 깨고 또다시 자다가 또 꿨는데 좋지 않은 꿈을 꿨대. 어떤 꿈을 꿨는데 이빨이 스르륵 다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자다가 꿨는데 뭐 손톱이 쑥 빠지더라고요. 손톱이 뭐 고장나서 뭐 고친다고 이제 양호실 가서 했는데 또 빠지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거 뭐 좋지 않은 꿈이다고 이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물어볼 필요 없죠.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근데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면서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에다 피를 섞어가지고 드렸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몇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 희생당해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 죽은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말하면서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뭘 말해요? 회개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마. 망한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지금 뭐를 기다리며 나가고 있냐면 마하니. 망하는 순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지금 나 좋은데? 아니요. 곧 폭삭 망하는. 아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빈라덴 잡으러 아프가니스탄 들어갔잖아요. 빈라덴 잡으려고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가지고 20년 만에 철군을 했어요. 지난 8월 10일 날인가? 원래는 1월 달부터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계약을 했어요. 철군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8월 10일 날인가 미군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미군이 다 빠져온 건 아니고, 카불 공항은 미군이 지키고 있어요. 공항은 아직도.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내에 살고 있는 미군들,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국민이지만은 미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래서 미국 내, 아프가니스탄 내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한 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한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탈레반 정권이 다 죽일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불 공항은 지금도 미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항에 오면 실어가지고 내오고 하는 상황이 지금인데, 일반 다른 지역은 지금 탈레반이 다 정복해가지고 그 탈레반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아주 극단적인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탈레반인데, 그래서 전번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 이렇게 점령하면서 무슨 도시에서 그때 데모를 했어요. 탈레반 물러가라. 그런데요, 막 사람들이 뉴스 보니까 길거리에 막 벌떼같이 몰려나오고, 와, 우린 탈레반 거부한다. 그런데요, 그냥 총으로 막 사격해 되니까 데모도 적당히 이렇게 한 곳에 데모가 있지, 무차별 사격하고 저기 중국처럼 천안무사 때 탱크로 밀어붙이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전쟁인데 못하지. 무기가 없는 민간인하고 무기가 가진 군인들과 이게 걔들이 막 총기를 난사하지 않을 때 데모가 할 수 있는 거지. 총 가진 놈들이 막 쏴대는데 어떻게 민간인들이 싸워 이기냐고. 그러니까 데모하려다 그냥 사그러지. 걔들이 막 사격을 막 했다니까. 북한 같은 데는 더 하잖아요. 데모 한 번 했다, 북한에. 그러면 사돈의 발촌 완전히 멸족시키니까 못하지요. 어지간히 잡아다가 감옥 며칠 간다 이런 데서야 하지만은, 한국 같은 데는 감옥 가면 더 좋아. 밥 주지, 먹여주지, 주지, 고문도 안 하지. 나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이러면 시키더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총 가진 놈들이 무차게 사격해 되고 탱크 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밀어붙이면 민간인들이 어떻게 싸우냐고. 그 전번에 데모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제압해버리더라. 난사를 하니까 그냥 어떻게 덤비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뭐 했다 그래요?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망한 거 아니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희들도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보고 아프간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야,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그러냐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을 네, 날.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폭삭 망할 날. 그래서 무서운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망할 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망할 날, 우리가 보험도 그렇게 들잖아요. 보험 왜 들어요? 사고 났을 때 걔들이 이렇게 다 막아주잖아요. 나 갑자기 나한테 사고 났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치료비를 몇십 년 동안 얼마씩 무슨 수로 감당하냐. 우린 감당 못하니까 보험에 딱 들어놨다가
보험회사가 다 그 돈을 대게 해주는 그런 걸 위해서 보험 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건 바로 이 땅의 보험보다도 더 엄청난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없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는 재난을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오늘 본문대로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에 목동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나셨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전해준 소식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으로 일어나셨죠.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천지 만물 이 천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빨이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이게 뭐요?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 그렇게 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도 걱정 없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실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다니셨잖아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물 위로 걷는 것도 봤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봤어요. 돈 관리하던 사람, 12제자 중에 돈 관리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하면 그 돈 관리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주겠냐? 은 30 주겠다. 은 30 받고 팔아넘겼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같이 다녀서 3년 반 동안 다니게 보긴 봤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줄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 구주인 걸 몰라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려면 뭐 해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모시기. 아멘. 그 가룟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재앙을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떨어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이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니까 안 믿어. 나는 믿는 종교가 있다나? 그리고 나는 아무 종교도 안 믿는다나?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면 천벌 받는다. 천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뭐를 받을 그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천벌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못이 박혔잖아요. 왼쪽에 오른쪽에 못이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7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 뭔지 알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아멘.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을 창조주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사람 몸을 꼬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아무 겁도 없이 망치를 가지고 못을 가지고 예수님 팔과 발에다가 꽝꽝꽝 들이박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건 피조물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인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이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지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 자기들이 지금 못을 받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무식한 행동은 결국은 자기를 어디로 빠뜨립니까? 형벌. 예,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가룟 유다도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팔았잖아요. 아멘.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 팔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는 아이고 잘못됐구나 그러지요. 아멘.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다. 그리고는 나가서 목매달아 주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못하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멸망. 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힘써. 힘써서 알고 더 많이 알고 아멘. 아멘.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속에서 알 때 아주 깊이 견고하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 때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알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순종. 하늘로서부터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제는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아멘.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아멘.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마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목자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피조물인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주겠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인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분을 이제 의지할 때 그분에게 순종해 나갈 때 이 땅에서도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야곱같이 내 인생 130년밖에 안 살았지만은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등대 삼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등대 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 타고요 멀리 나가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중학교만 나오고 배 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오천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걔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거 탔잖아요. 얼굴도 시커멓고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더부룩 해가지고 팔뚝도 이렇고 막 골골골 해가지고 술 한잔 할래? 완전히 이제 어부들이 됐지.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배 타고 나가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멀리 나가면요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배도 많지 않잖아요. 조그만하고 멀리 나가면요 바다가 시커먼데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길 봐도 바다 저길 봐도 그냥 바다만 있고 자기만 떠 있는데 그때 막 시커먼 파도가 처음에 이제 배 탔을 때겠지요. 출렁가면 자기는 그 거대한 그 바다에 비하면 자기 타고 있는 면 조그만하잖아요. 막 순식간에 가랑잎이 뒤집힐 것처럼 뒤집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데는 막 태풍이 온다고 뭐 그런 데 들리는데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가 탁 이렇게 비치고 야 저기다. 갈 바를 몰라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있다가
등대 있으면 알잖아요. 아멘. 흔한 등대가 이렇게 비춰주면 아 등대가 저기다. 저기 가면 우리 집하고 얼마나 멀어. 그 빛 보고 착 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등대 삼고 아멘. 예수님을 피난처 삼고 아멘. 동물의 왕국 보면서도요. 내가 전번에 말했지만은 이 봉고래가 막 엄청 크잖아요. 봉고래는 길면 막 10m 되는 것도 있고 10m 어떻게 고기가 10m가 이 봉고래들이 막 꾀를 지어서 이 물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물개도 원래는 빠르잖아요. 물속에서. 그런데 뭐 봉고래 앞에 갖다 놓으면 뭐 요만하게 조목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꾀를 져가지고 딱 몰아가는데 이 봉고래가 그러니까 이 돌고래가 어디란데 피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배 타고 그 봉고래를 구경하는데 그 보트 타고 거기를 뛰어오르는 거예요. 막 거기를 물개가 살을 하고 그 올라오는데 그 보트가 이렇게 옆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막이 이렇게 방피살 밑에 있잖아요. 못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노를 이렇게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붙잡고 간신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들이고 아니 그 물개도요. 그 봉고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기어갈 때 저 사람한테 저기 가면 안전하다고 느꼈나 봐. 그러니 그놈이 거기를 올라오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살아남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 거대한 봉고래가 막 떼거리가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한입거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봉고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봉고래도 저 사람은 무서워한다는 걸 물개가 알으니까 거기를 다른 데는 사람 근처도 안 하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올라오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놈도 사실은 위험해. 왜냐 그 손톱 발톱도 크잖아요. 날카롭고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다치는데. 근데 그 보트에게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 못 올라오겠어요. 사람들이 노를 저니까 그것 타고 올라가지고 타가지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봉고래가 다 가니까 쑥 다시 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난처가 된 거지. 아멘. 물개의 피난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보트. 요트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예수. 예수입니다. 하늘과 땅과 권세를 가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만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 해야 돼요? 구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망하도록 돌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